자, 오늘 2023년도의 이 마지막 날이고 또 새해 2024년도를 시작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서 진심으로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생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건 결국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나간 시간 속에는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또 질병도 우리가 몸이 불편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당할 때도 있었죠. 제가 제 손톱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 손톱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상하게 손톱에 굴곡이 져 있어요. 10개 손톱이 다 그래요. 왜 그렇게 됐냐면 제가 지난 가을에 어린아이들이나 걸리는 수족구에 걸렸어요. 처음 걸려봤어요. 저는 수족구가 걸렸는데 입 안부터 여러분 손과 발이 전부 다 수포가 생기고 물집이 생겨가지고 음식도 잘 먹지를 못하고 손이 다 벗겨지더라고요. 나중에는 거의 한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자연적으로 치유가 돼야 되는데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이 손톱에 있는 살이 다 들떠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손톱이 자라났는데 보니까 이 손톱에 이렇게 나이테처럼 쭉 줄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자라야만 결국은 이게 그 흔적이 다 사라지는 거겠죠. 우리의 삶 속에는 어쩌면 이렇게 뭔가 우리 몸에, 우리 마음 속에 이런 흔적들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런 우리에게 좀 원치 않았던 기억들이나 우리 삶에 일어났던 좀 원치 않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지혜를 잘 정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도가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에 또 진리를 따라서 새로운 결단으로 또 담대한 소망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요, 똑같은 상황을 만난다고 해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큰 결과로 나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1885년이죠. 지금부터 한 100년도 더 전에 저 미국에 어떤 두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 두 청년이 술을 엄청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그날 저녁도 술을 잔뜩 마시고 이제 2차 가자. 2차를 어디로 갈까? 해서 카지노를 가는 거예요. 미국은 여러분 카지노 문화가 발달돼 있잖아요. 도박장 문화가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기분 좋게 이제 2차는 저 카지노에 가서 한판 땡기자. 이렇게 이제 둘이 이제 약속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카지노를 가는 길에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교회가 있었던 거야. 카지노 바로 옆에. 근데 그날이 하필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저녁이었는데 이 교회, 우리 예전에 왜 예배당들을 보면 예배당 앞에다가 다 뭐가 써져 있었습니까? 그날 예배 설교 제목 이런 것들이 다 써져 있었잖아요. 옛날 교회,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날 하필 설교 제목이 딱 써져 있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제목이 써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설교 제목을 딱 보고 한 친구가 2명 중에 1명이 뭔가 좀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겁니다. 내가 이거 이렇게 살아서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친구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카지노 가지 말고 한번 저 교회에 가서 예배 참석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옆에 친구는 야, 우리 약속했는데 오늘 제대로 놀기로 했잖아. 무슨 소리야? 너 혼자 가. 하면서 헤어져 버린 겁니다. 한 명은 그래서 그날 저녁에 예배당에 갔고 한 명은 카지노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예배당에 참석했던 이 청년이 소위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거듭나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버린 겁니다. 이 청년의 삶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중에 여러분 정치인이 됩니다. 30년이 흘렀어요. 이
예배당을 선택했던,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던 이 청년은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그 카지노를 선택했던 친구는 30년 후에 어디 있었냐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서, 그때 자기하고 헤어졌던 친구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소식을 신문을 통해서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 발음이 좀 어렵지만 영어라서 스티븐 클리브랜드라는, 좀 줄여서 클리브랜드 대통령. 이분이 22대, 24대 대통령 두 번이나 하셨던 분이에요. 미국 역사에서 굉장히 조용하지만 존경받는 대통령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작고 사소한 일이지만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일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 2023년도에서 2024년으로 넘어가는 이 마지막 날 저녁에 여러분은 뭘 선택한 겁니까? 어디에 있기로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당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로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2024년도와 또 그 미래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오늘 2024년도를 앞두고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세상의 시각을 가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에 2024년도에 제가 표를 뭐라고 정했어요? 아직 우리가 이제 선포하진 않았지만, 꿈꾸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성도들 가정이 되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2024년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그 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함께 품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할 때, 그 비전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의 본문은 12장부터 차례대로 쭉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할 때 넘겨야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왔는데도 여러분 항상 순탄한 일이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가나안에 왔는데 뭘 만났을까요? 기근을 만납니다. 생각지도 못한 굉장히 풍족한 땅에 살다가 갑자기 가나안 땅에 와서 기근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갔을까요? 아브라함이 가족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가보니까 너무 휘황찬란한 발전된 나라인 거예요. 근데 또 거기서 뭔가 이렇게 한번 기회를 거기서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렸는데 또 무슨 문제가 닥치냐면, 왕이 자기 부인 사라를, 아직 이름이 바뀌지 않아서 사례였죠, 부인을 이렇게 혹시라도 뺏어갈까봐, 그리고 자기를 죽일까봐 뭘 해요? 어떤 거짓말 합니까? 부인을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그 일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났어요.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처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 애굽의 왕이 이 아브라함을 선하게 대해줘서, 오히려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부가 되어서 많은 재물과 가축들을 얻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옛날 말에 고사성어에 이런 단어가 있죠. 인생은 뭐라고요? 세옹지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옹지만 변방세자, 늙은이 옹자, 변방에 사는 늙은이의 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생은 내가 뭔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운에 맡기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운명의 기대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누가 주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섬세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 애굽에 내려갔던 경험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13장 1절 부분을 보면, 자막을 이제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여러분 네겝은 이제 남방 광야입니다. 사막 지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애굽에 내려갔다 돌아왔는데 아브라함이 뭐가 풍부해졌어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어요. 아브라함 어디로 갑니까? 3절 4절 보세요. 그가 네겝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여러분 여기가 어디였다고요?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때때로 헤맬 때도 있지만, 아브라함도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배워야 될 점, 우리가 소망해야 될 점 뭐냐면, 우리는 좀 헤매기도 하고 엉뚱한 일에 빠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어느 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까? 어느 자리로 와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로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삶의 기본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엉뚱한 일에 여러분 헤맬 때도 있지만 반드시 그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은 굉장히 갑자기 부자가 돼버렸어요. 재산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죠. 어떤 갈등을 낳게 되죠. 자, 이제 본문을 읽어볼까요? 자, 5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이 재산이 많아졌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갈등이 생겨요. 땅은 한정돼 있고 가축은 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도 다 거기서 함께 공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여러분 가축을 먹일 땅이 부족한 겁니다. 물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 사이는 크게 나쁘지 않은데,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그 다음에 롯의 목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앞선 애굽에 내려갔다 왔던 경험 때문에 뭔가 이제 인식이 다르죠. 뭘 선택합니까? 굳이 싸워서 강제로 내가 뺏어서, 여러분 삼촌이니까, 그죠? 내가 이길 수 있지만 아브라함 어떻게 하죠? 조카에게 양보를 합니다. 유명한 구절이 이제 9절에 나오죠. 우리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건 참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의 어떤 인격이나 성품이 많이 다듬어졌다는 걸 여러분 말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깊어가고 우리의 인격이 늘어날수록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처럼 얼마든지 넉넉하게 양보할 수도 있고 용납할 수도 있고 또 배려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롯이 먼저 땅을 선택을 하게 되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라 빨리빨리 넘어가 봅시다. 10절을 봅시다. 10절. 자, 오늘 10절이 좀 중요한데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요 자막을 그대로 좀 두시고요. 롯은 먼저 이제 삼촌이 양보를 해줬으니까 먼저 이제 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말 좋아 보이는 땅, 마음에 드는 땅을 발견했어요. 그곳이 어떤 땅이었어요? 나중에 어떤 성읍이 있죠?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신 땅이긴 하지만 그 땅은 여러분 굉장히 물도 많고 또 사람들이 여러분 모여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땅, 부동산의 가치로 봤을 때도 여러분 이 발전 가능성이 높은 그런 땅이었던가 봐요. 또 가축들을 키우기에도 적당했던 땅이었던가 봅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 10절에 좀 이상하게 그 땅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 땅이 어떤 땅 같았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건 이해가 돼요.
알지는 못하지만 너무 좋은 곳을 보면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저 에덴 동산 같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저희 시골에, 제가 정확하게 맞는지 갑자기 헷갈리지만 저희 시골에 아버지 그 농장이 에덴 농장입니다. 에덴 농장. 가나안 농장이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옆에 장로님 농장이 에덴 농장. 제가 착각했어요. 에덴도 있고 가나안도 있고 해가지고 헷갈리는 겁니다. 시골에 가면, 우리 시골 교회에 가면 다 농장 이름이 다 그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시골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농장에 다 에덴 농장, 가나안 농장 뭐 이렇게 다 붙어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 뭔가 좋아 보이는 곳, 하나님 동산 같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보면 또 어떤 땅과 같았다고 말해요? 애굽 땅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이건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어디를 보고 왔어요? 앞에서 애굽 땅을 보고 왔잖아요. 그들의 시각에는 애굽이 마치 뭐와 같았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실은 함정이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칫하면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막 성공하고 부자 되고 아무 무병장수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삶이, 그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일까요?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난해야 된다, 아파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축복은 그런 것과는 좀 다르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애굽에 갔다 온 아직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롯의 눈에는 그 땅이 마치 에덴 동산 같고, 또 에덴 동산처럼 애굽처럼 너무 좋아 보이는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롯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보면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제 12절을 가보면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도 소돔 근처에 가긴 했지만 아직 소돔 성 안에 간 건 아니란 뜻입니다. 왜 소돔 지역이 그렇게 좋아 보여서 이사를 했는데 왜 소돔 성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근처에 머무를까요? 13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13절을 또 볼까요? 롯도 뭘 알고 있을까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땅에 가까이 가지요? 굉장히 발전된 도시처럼 보이고 막 유흥이 발달하고 또 즐거워 보이지만, 그래서 롯이 그 근처에 가서 지금 이사를 한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악한 것을 알면서도 왜 롯은 거기 그 근처에 자꾸 머무르죠? 뭐니 해도 뭐 때문에? 그렇죠, 돈벌이가 되니까, 당장의 이득이 중요하니까. 자꾸만 지금 롯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세상적인 눈과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꾸 판단하고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롯은 나중에 14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요, 14장 여러분 12절에 가보십시오. 이제는 롯이 어디에 이제 거주하게 됩니까? 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갔다. 이제 외국 연합 군대에 의해서 롯이 사로잡혀갔던 사건이 있죠. 그때 보면 이제 롯은 아예 소돔성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뒤에 롯은 여러분 성공합니다. 19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막 보세요. 19장 1절 다 같이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러분, 이 천사들은 지금 하나님의 임할 심판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때 롯은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성문에 왜 앉아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성문에 앉아 있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게 어떤 의미라고요? 그냥 여러분 거기 쉼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고대 시대에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재판관입니다.
그 사람은 그 지역 유지가 된 거예요. 롯은 어느 위치까지 올라간 겁니까? 롯은 이제 그 소돔성의 유지가 돼버렸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롯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롯이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얼마나 힘을 많이 썼겠어요? 목표를 이룬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을까요? 몇 가지만 점검해 볼게요. 그 롯이 이룬 성공이, 롯이 이루어 놓은 그 부와 물질이 과연 행복한 일이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었을까? 이제 우리는 신약의 해석을 살펴봐야 됩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7절부터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이 지금 이 소돔에서 성공했는데 성경은 롯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고통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8절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어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 세상 속에서 성공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돈을 벌고 부자가 되어도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된다고요?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공, 부와 물질을 얻는 것이 그게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일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요. 넘어가서 결국 여러분 롯은 뭘 남겼을까요? 롯의 인생에 여러분 그 뒷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롯은 그렇게 부와 물질과 성공을, 지위를 이루었는데 뭘 남겼습니까? 멸망하는 소돔 속에서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그 멸망하는 성읍에 대한 미련이 남아가지고 되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겨우 2딸만 데리고 나왔는데 결국 그 2딸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녀를 낳고 싶은 욕심 때문에 아버지에게 몰래 술을 먹여서 아버지를 취하게 만든 뒤에 아버지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그 2딸이 낳은 민족이 뭐예요?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롯이 이룬 성공이나 롯이 남긴 그 이루어 놓은 그 업적, 여러분 오히려 더 불행한 역사를 만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반대로 롯의 선택은 이러했다면 반대로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롯에게 다 양보하고 그냥 자기에게 나머지 땅,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그 척박한 땅을 결국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 우리 10절을 다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자막 잘 찾아보세요. 13장 10절. 자, 같이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여기서 롯이 어떻게 했어요? 롯이 먼저 선택할 때는 롯이 눈을 들어 뭘 봤어요?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가 소돔 고모라가 있는 그 지역을 본 거예요.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를 찾으셔야 됩니다. 롯은 자기가 눈을 들은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거예요. 롯의 시각에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요. 하나님 과연 뭘 원하실까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가 바라보고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한 것밖에 없어요. 반대로 아브라함의 선택을 이제 봅시다. 14절. 아브라함은 어떻게 눈을 엽니까?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니라.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뭐죠?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서 본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눈으로 본 겁니까? 아브라함은 누가 보라고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서 네가 서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한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시각은 누구의 시각이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시각인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도움될 게 없어. 척박해. 뭐 이 땅 선택해봤자 과연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눈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비전은 뭡니까? 장차 이 땅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다 줄 것이다. 너의 후손들을 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티끌처럼 많게 할 것이다. 이건 여러분 당장 눈앞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비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2024년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선을, 하나님의 이 비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살면서, 출발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해서 그냥 잠자면서 꾸는 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고 나면 잊어버리는 그런 헛된 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야망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꿈꿔야 될 일, 우리가 꿈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 보여도, 우리의 환경이 척박해 보여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곳에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꿈을 여러분 날마다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영광스러운 미래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직 그 표를 정해놓고 구호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정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칩시다. 다 같이 시작. 꿈을 꾸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 다시 한번, 꿈을 꾸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복된 2024년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를 이제 마무리하고 새해를 열어가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세상의 시선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 자신들과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과 이 땅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꿈대로, 하나님의 비전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다 같이 경험하는 2024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